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또 복음을 가르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흥이 일어난 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죠. 근데 제자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가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문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되죠. 그런데요, 단순히 교인들의 수가,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죠. 한국이 이전보다 정말 많이 잘 살게 된 이유도 있고요, 또 가치관이 달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는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때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달랐지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온 사람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 말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음식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실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음식 배급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많이 모이면 갈등 생기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갈등 푸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 상당히 쉽지 않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갈등은 풀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 12사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열두 사도가 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정말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를 부르죠. 여기서 말한 제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열두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한 이 접대는 음식을 배분해 주는 것,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함께 믿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죠. 행정적인 일에 자꾸 열두 사도가 자신들도 모르게 관여하게 되고 그 일에 치중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배급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두 사도는요, 그렇게 원망했다고 헬라파 유대인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열두 사도는 대신 생각하죠.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요, 열두 사도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했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모읍니까? 음식 배급을 담당할 사람을 뽑기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교회 내에서 음식을 이제 배분할 사람을 이제 뽑게 되거든요. 7명을 뽑는데 여러분,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공급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습니까? 행정적인 어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그 7사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선택 기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정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공동회를 이제 시작하고 선거를 하게 되겠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천동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항정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첫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선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사도들이 뽑았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뽑은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는 어느 쪽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본문에 의하면 12사도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음식 배급 문제로 문제가 생기자 놀랍게도 7명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로 7명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7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 사실 집사라고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집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여기 보면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원문에 보면 그냥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집사가 아니라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고 집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 나온 사도행전 6장만 봐서는 이 7명의 사람들은 집사라고 불렸다기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 혹은 전도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의 지도자들,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죠.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흩어짐을 당했는데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기는커녕 사방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이 선택되자 12명의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다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주행으로 하나가 되고요, 축복하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7명의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벌써 이제 3년째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코로나 시대에 더 하게 되는데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참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1년, 2년, 3년, 5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당연히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요, 함께 밥 먹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약 끝난다면 믿음은요,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이들은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그들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옳아, 이것이 맞아라고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냥 결정을 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정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내 감정에 의해서, 오로지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우리 사이에 이것이 일어났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해결법을 찾아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항존직은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오늘 선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선택된 상종직자들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항존직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자로 선출된 자들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됐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사도는 기도했고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항존자를 선택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또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항존직자로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넌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자됨을 주 앞에 선포하며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도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또 주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지도자로 그들을 선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과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